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민, 삶의 무거운 짐과 죄를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연약한 우리 삶을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경영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신부답게 살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맡겨주신 소중한 달란트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셔서 가족과 이웃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고 이웃에게 복음의 감동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 유혹에 빠지거나 불의와 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시고 범사의 진실과 정직과 공의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셋째 주 말씀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도 만물 중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그 영광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비추어 주셔서 어두운 그늘들과 우리 마음에 너추한 모든 것들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평안과 우리의 삶의 은혜의 길 열어주셔서 더 큰 감사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해결할 것은 해결해 주시고 또 풀어주실 것은 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늘 감사와 찬송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범사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위에도 주께서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성탄절 주간이죠. 이제 예수님 오시기 4주 전 주간을 이제 대림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이제 예비하는 것이죠. 성탄절 그러면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선극도 많이 하고 아기 예수님 퍼포먼스도 많이 하고 아이들 재롱잔치도 많이 하고 했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근데 요즘은 성탄절보다는 산타 할아버지가 더 유명해졌어요. 그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더 잔치하는
좀 주객이 전도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다가 이제 베들레헴 고향 땅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으로, 또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오죠.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신 것을 알리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등장하고,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없어요. 그죠? 1장 1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다짜고짜 복음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전혀 뭐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없어요.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탄생이 있었다. 그 말은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이제 선포한 것이죠. 우리가 1세기 당시를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리면서 그들의 삶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의 삶을 구제해주고 자기들의 삶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냐면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그 헤롯 그 가문의 그 학정으로 인해서, 또는 이 세금을 포탈해가는 세리들, 또 이 부자들이 권력으로 휘둘러서 이 서민들은요, 서민들과 이 낮은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아사 직전이었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래서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냐면 베들레헴 촌동네에 마구간에서 호련하게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죠. 동방박사들만 알고 왔어요. 들판에 있던 목자들만 천사들이 안내해줘서 알았어요. 그런데 안내해줬어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어요.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다가 드리고, 또 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가서 찬송을 했지만 정말 이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위대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호련한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셨다. 그런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제자들조차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3년 반 동안 자기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 선생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 깨닫느냐?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그때서 비로소 눈이 떠졌어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태가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셨다라는 걸 소개하고요.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해도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은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의미를 이렇게 미리 바라보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가장 낮아지셨다.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러 오셨어요. 희생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상징이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매달려야 될 그 고통 속에 주님이 대신 달리신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시고 가장 낮아지신 그 하나님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바울이 가르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갖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통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빛이세요. 그리고요, 보지도 못하였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오셨다고 소개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의미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국간에 호련히,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애가 태어날 때 환영받으면서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지만 태어날 곳조차, 머리 누울 곳조차 없는 짐승의 우리간에서 탄생해야만 했던 초라했던 주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게 오셔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제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아져서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광 받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머리 둘 곳, 주무실 곳도 제대로 없어서요. 들판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 피곤하셔서 막 풍랑에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뒤집힐 지경인데도 그 배머리에서 주무셔야 됐던 주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로 오셨고 이웃으로 오셨어요. 그런 사람들의 가족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단순히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오셨는지,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신 의미를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 자체도 마리아한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리아나 요셉이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 저렇게 지을까 의논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 의미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신 목적 자체가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처한 위기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건져내러 오셨다. 그 말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러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첫 번째 의미를 한번 나눠봅니다. 1번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삶에 많은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기념하고 잊지 않아야 될 날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 어느 날을 기억하나요? 생일, 또 결혼하신 분은 결혼 기념일,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혼 기념일, 또 뭐 어디 뭐 합격했다든지 어떤 중요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든지 뭐 이런 걸 기억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람이 기억해야 될 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건, 그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사건, 이거보다 위대한 사건은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7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죄의 종이 돼서 고통받으라고, 남한테 짓밟히고 휘둘리라고 너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줘요. 43장 7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 거죠.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뭘로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계시의 말씀, 율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왜? 보면 죽어요. 33장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세도요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가긴 갔는데 말씀만 하시고 막 영광의 구름과 우연만 나타나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어려서부터 애굽에서 자랄 때 그 애굽에서 자란 사람들은 뭘 보고 자랐냐면 신을 보고 자랐어요. 무슨 신을 봤죠? 금송아지 신을 봤어요. 태양신을 봤어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 이시스라고 하는 신, 세트라고 하는 신, 누트라고 하는 신, 슈라고 하는 신을 봤어요. 온갖 신들, 뭐 대지의 신이 있고 공기의 신이 있고요, 태양신이 있고요,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요,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 있고요. 그러다 그 밑에 신이 만들어낸 것은 다 신이에요. 나일강도 신이에요. 하피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동물도, 개구리까지도 다 신이에요. 왜냐하면 신이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게 신이라고 다 보고 살았고, 저게 신이야, 저게 신이라고, 신은 저렇게 생겼어. 근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 양반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라고 자꾸 강조하니까 이 모세가 답답해진 거예요. 이들한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지?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못 봐. 보고 살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위 틈 속에 밀어넣고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네가 나를 보지는 못하고 뭔만 봐요? 등만 볼 수 있다. 등이란 말은 이 등짝 씩 지나가자면 형상도 없는 거잖아요. 뭔가 씩 지나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아까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볼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뭘로 소개하냐면 영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뭘로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한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신과 교제할 때는 무슨 제물 갖다 놔놓고 신의 형상을 보고 그 앞에 싹싹 빌었는데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아요. 형상이 없어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그리심산도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얘기잖아요. 수가성 여인과.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잖아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유대인 당신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진짜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어디에 소속된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솔로몬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성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시오. 어디 가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쫓겨가고 이 포로가 되고 그래도 이 동쪽에 있는 또는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알았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은 이 컴컴하고 시커먼 건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거기에 눈이 머물러 있고 마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어느 장소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매달리는 성전일지라도 내가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지은 성전도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성전은 없어졌어요. 이제 성전은 누구만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마가다락방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어디 저기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원래 이 시절에는 예루살렘 잘 안 가는데 천주교인들, 동방교인들은요 전부 다 이때 가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다윗의 별, 그 별 모양의 그 탄생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경배하겠다고 막 새까맣게 몰려들어서요. 지금 가면 하루 종일 줄 서가지고 그거 한번 보지도 못하고요. 줄 서서 가가지고 이렇게 손 한 번 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멀리서 그냥 쳐다보고 찬송만 부르다 오거든요. 그래도 지금 새까맣게 보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베들레헴을 경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이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될 때 진정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계속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고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버지 본 사람 없어. 볼 수 없다니까. 사도 바울도 본 사람 없어. 볼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아.
모세를 통해서도 보면 죽어, 볼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도 볼 수 없다고 단정 지으신 분을 봤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딴 거 본 거죠. 하나님 본 게 아니라 딴 거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이상하게 이 성경을 좀 제대로 배우고 알면은 안 속는데 속아가지고 뭐 잘못된 신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세족식 하고 성만찬하고 세족식 하고요. 내가 간다. 아버지께 간다. 가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하면서 간다 할 때 이 도마라는 친구가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질문합니다. 또 빌립이 묻습니다. 도마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빌립은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만지고 싶어 해요.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거야. 나 본 사람은 누굴 봤어요? 아버지를 봤어.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를 만난 게 아버지 만난 거 본 거야.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한 거야. 그래서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했어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한 거야.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요, 요한 사도가 더 쉽게 설명해 줬어요.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서 우리가 귀로 들은 바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손으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만져봤잖아요. 그리고 직접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아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여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격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격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주님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산속에 가서 들판에 가서 어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안 보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안 보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접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말씀이신데 말씀이 이 땅에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 참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접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겐 뭘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은 사람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서 그 안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왜? 예수님 당신 자체가 은혜요 진리이시니까. 예수 믿었는데 10년 20년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잘못 변질이 됐어요. 그 속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 속에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딴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과 철학이 들어가 있고요.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읽어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지 그 의미가 어디 있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오셨어 이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셔 오셨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은 어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 없는 사람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행복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들어가 보세요. 문제투성입니다. 저 사람은 고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참 행복할 것 같아. 가보면요, 고민투성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라 하시면서 너희가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가서 권면해서 죄가 있으면은 서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혼자 가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고 두세 사람이 안 돼 가면 교회가 가서 권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한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혼자 가서 문제 해결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해결하고 두세 사람이 안 되면 온 교회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답을 주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풀겠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했어요. 안 풀렸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25년 만에 풀린 답이 있습니까? 25년 전에 여러분들 어떤 기도 하셨나요? 기억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25년 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17살 소년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30살 때 이루어졌어요. 13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2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형들이 와가지고 엎드릴 때 그때 그 꿈이 이 얘기였구나. 몇 년 후에요? 22년 후에 알았어요. 하나님 주신 꿈도 22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조급해요. 문제의 해답은 반드시 누구한테 있냐면 주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해답은요 하루 이틀 만에 한두 달 만에 1, 2년 만에 되는 것은 아니다. 즉시 되는 것도 있어요. 서서히 되는 것도 있고요. 오랜 기간 후에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풀려고 하는 또 풀릴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중요한 것은요 두 사람이 뭐해서? 합심해서. 여러분들 뭔 문제 있으면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뭐 술 마시고 어디 뭐 노래방 가고 어디 뭐 산에 가고 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돼. 가정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나 혼자 기도할 힘이 없으면 옆에 친구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도움 요청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으니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길 원하는데 내가 풀 의지가 없고 해결할 의지가 없고 기도할 생각이 없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우리 병원에 가면 이 말씀 다 써 있죠. 여러분들 병원 엘리베이터, 연세대 병원 가니까 병원 엘리베이터에 이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 놓치거나 놓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보면 실망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실 분도 아니고 실수하실 분도 아니고 포기하실 분도 아니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루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 건 잘라먹고 뒤에 것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병원에 써있는 말씀은 아무한테나 쓴 게 아니라 앞에 택한 사람들, 절대 실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요. 함께 하신대요. 놀라지 말래요. 나는 내 하나님이래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도와줄 거야. 한번 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이 말씀 들으면 막 힘이 뿔뿔 솟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요, 절망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잘 되게 돼 있고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지금 좀 어려울 뿐이에요.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돌아보니까 하늘 그대로 있고요, 땅 그대로 있더라고요. 나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만 생각만 온갖 얼클어지고 복잡해져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스트레스 누가 준 것도 아니에요. 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끌어서 제 속에다가 막 온갖 잡탕방 벌레들 더러운 것들 오물들을 다 집어넣은 거는 남이 아니고 저 스스로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니야, 나 너 사랑해. 나 너 포기한 적 없어. 나 너 떠난 적 없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니까. 내가 붙들어 준다니까. 내가 너 도와준다니까. 절대로 나 싫어버리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속량한다, 해결해준다, 대신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의 그 무거운 짐, 마음에 있는 고통의 짐 내가 벗겨주러 왔어. 그런데 됐습니다,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올무의 함정에 늪에 스스로 들어가서 막 더듬고 헤매고 살려주세요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매여서 고통을 받으니까. 그래서요,
세 번째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냐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진짜 소망 주러 오셨다고요.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소망은요 잘 변하고요.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소망을 또 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소망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소망을 지금은 소망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소망 기억이나 하나요? 감사도 안 하잖아요. 새카맣게 다 잃어버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소망이 있어요. 이루어져요. 또 소망이 있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진짜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해야 된다.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했다는 말은 영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완전한 소망. 있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생겨야 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나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그 말은 나이 먹으니까 늙어가고 병드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면서 설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소망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찮은 일에 매여서 막 죽니 사니 뭐 살겠니 못 살겠니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유치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닭처럼 땅만 쳐다보고 돼지는요 생긴 게 땅만 쳐다보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늘을 못 보는 동물이 돼지래요. 그래서 땅만 뒤지고 막 먹을 것만 찾잖아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어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에 매여서 여러분들 싸우는 거 보세요. 불편해서 뭐 서로 갈등 겪는 거 보면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그죠?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이 오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다 털어먹고 부도내냐고요. 스스로. 스스로 부도낼 필요는 없잖아요. 내 인생을 부도낼 게 아니라 나를 더 풍성케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죠. 그것이 이 땅의 성탄절의 의미, 주님이 오신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어요. 이 죄와 싸우면서 고통받는 우리를 향해서 결론 내준 거예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가졌는데 좋은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갖고 보니까 또 딴 것을 갖고 싶어요. 또 그걸 가졌어요. 갖고 싶은 게 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싶은 건 자꾸 많아지는데 나는 벌써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소망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너희가 이렇게 죽는 것을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야. 내가 너희의 죄를 내가 다 갚았어.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이게 진짜 소망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것 때문에 보낸 거야. 너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어.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영광으로 오셨다. 왜 오셨냐?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왜 오셨냐? 참 소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환영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의 삶과 가정을 그
소망으로 채우시고, 매일 문제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뭐 하는 곳? 해결하고 풀어가는, 주님 모시고 문제를 풀어감으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희생의 사랑으로 오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요, 타락한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영이시며 말씀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사건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건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묻는다면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신 사건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영원 속에서 시간 속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데도 마다하니. 네 번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이요, 우리가 환영하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이루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환영하는 것이지 단순히 마국간의 어린 예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의 의미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타락한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시며 말씀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시간 속으로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사랑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은 소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태어난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진짜 생명이 참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완전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다시 세상의 하찮은 일로 인해서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스스로 어리석은 올무와 함정과 늪으로 들어가는 미련하고 우둔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생기와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며 그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참 소망 안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